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나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청년 예배는 우리 초등부와 또 교구를 또 선교위원회를 담당하시는 이우성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안 한다는 이제 그 주보 내용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물어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1사부 때 오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매일 밥만 먹을 수 없고 또 특별한 식사를 하듯이 또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귀한 말씀을 감당해 주시는 이우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귀한 자리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또 격려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잘 전해달라고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또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또 진정성 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무너진 것들이 있다라면 헝클어진 것들이 있다라면 또 주님께서 치료의 손으로 감싸 안아 주시사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사람 또 이 단위에 섰습니다. 사람의 말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 시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입술을 마음껏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제가 또 왔는데요. 아까 점심을 먹고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제가 올라가는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진지하게 할 거냐고. 네,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설교는 언제나 진지할 거고 언제나 길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 없이 또 함께 같이 말씀을 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눌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한 남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렇겠지만 중풍이라는 병은 참 잔인하고 끔찍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지와 감정과 또 의식은 살아 있는데 그 의지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또 일상을 철저하게 타인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중풍이라는 병은 참 잔인합니다. 이런 육체의 부자유함은 다시 그 정신마저도 얽매이게 만들죠. 자포자기의 마음이 생기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굳어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몸은 굳어져 가고 마음도 굳어지는 병, 그게 바로 중풍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잠수정과 나비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그 프랑스의 유명 패션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3주 만에 겨우 의식을 회복하긴 했는데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신체 중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왼쪽 눈꺼풀 하나였습니다. 그 한 15개월 남짓을 또 더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런 그가 왼쪽 눈꺼풀을 깜빡여서 알파벳 하나하나를 옮겨 적은 책이 바로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비록 몸은 잠수종 안에 갇힌 상태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 존재만큼은 여전히 나비처럼 자유하다라는 의미의 책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은 그 반대의 모습일 때가 참 많죠. 우리의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굳어지고 마비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TV를 보다가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 참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강연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뇌도 몸처럼 가만히 있으면 뚱뚱해지고 게을러진다고. 바로 뇌의 노화 현상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의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뇌의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 노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책을 읽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그런 강연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도 그러하겠지만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 실제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죠. 신앙의 의식은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런 영적 노화 상태가 분명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의 생각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신앙, 그것은 괜찮은죠. 만약 오늘 우리에게서도 어디선가 굳어지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라면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시 우리의 생명을 또 약동하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죠.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풍을 앓던 한 남자가 기적적으로 회복되게 된 이야기. 우리가 복음서에서 또 사도행전 곳곳에서 정말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우리의 시선을 잠시 멈추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표현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그런 표현, 그런 내용들 말입니다. 혹 청년분 여러분 그 표현과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느낌이 오시는지요? 한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에게 이야기하죠. 낫게 하신다. 보통은 낫게 하셨다 혹은 낫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하실 거야. 그렇게 선포하는 게 성경의 일반적인 표현인데 오늘 표현은 좀 다르게 표현되었죠. 낫게 하신다. 또 베드로는 어떤 추가적인 행위 없이 오직 말씀으로만 애니야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애니야라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 완료가 되죠. 또 베드로는 애니야가 누워있던 자리, 그 침상을 정리하라고 이어서 권면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 일로 인해서 루다라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 사론이라는 지역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모두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에 충분한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그러고 보면 이 짧은 본문의 내용들 거의 대부분이 평범한 말씀과는 거리가 조금 있는 그러한 내용임을 알게 되죠. 이런 내용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주께서 이미 너를 낫게 하셨다 혹은 너를 낫게 하실 거다. 나는 어떤 과거형이나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너를 낫게 하신다. 주님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고 계신다.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가 지금 나와 너가 대화하고 있는 이 중에 이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너를 만지시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이미 고치셨으니까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이제 일어나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지금 고치시고 계시니까 너는 반드시 일어나야 해.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
이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얼추 이렇습니다.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10명의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나병은 매우 특이한 병이죠.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전염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반드시 마을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돼요. 멀리 떨어져서 혼자 지내야 되죠. 그래서 이 나병에 떨어져서 혼자 지내다가 나병이 다 낫게 되면 그냥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해진 몸을 보여주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치료가 된 것을 확인받은 후에 마을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고 다시 마을로 돌아와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치료된 시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언제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길이에요. 가다가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 너희의 몸이 깨끗해졌다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으로 가고 있을 때 고침을 받죠. 주님은 그들이 취한 그 믿음의 행위, 순종이라는 그 믿음의 행위 안에 치유의 보배를 담아 놓으신 겁니다.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치료가 나타나도록 하신 것. 이것은 분명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치시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너를 고치시고 계시니까 너는 믿고 일어나야 한다. 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애니아의 그 순종의 모습, 그 순종의 믿음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애니아를 고치시는 걸까? 왜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를 손으로 일으켜 세우지 않고 애니아의 반응을 통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걸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또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해요.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을 고칩니다. 치료하죠. 어떻게 치료하냐면 그에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죠. 하지만 그 선포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베드로가 직접 일으켜 세웁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때부터 그가 뛰고 걷고 춤추며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당시에는 분명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 어떤 순종 이런 게 이야기되지 않아요. 그 모든 기적의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 혼자 다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어떤 영적 권위로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을 다 주관하고 다 담당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단지 말씀만 선포할 뿐입니다.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죠. 분명 그 3장에서의 치료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의 치료의 모습은 차이가 명확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을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베드로를 만난 목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차이입니다. 3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은요, 베드로에게 구하는 것이 처음부터 돈이었어요. 구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낫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구걸하죠. 돈 좀 주십시오. 제가 오늘 먹고 마셔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제가 못 걷게 되어서 돈을 못 법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돈을 구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그것은 줄 수 없다 라는 단서를 달죠. 아마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고사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소문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반응을 보이죠. 하지만 오늘 애니아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니야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어요. 32절에서 33절로 넘어가는 그 말씀에 힌트가 있죠.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32절에 끝나죠.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더라. 루다라는 그 지역 교회 공동체 안에 애니야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던 형제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차이, 신앙적 차이가 그 치유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를 낳게 된 거죠. 애니야의 경우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믿음에 대한 반응과 순종이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앞선 3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타나고 선포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죠. 분명 주님은 이런 믿음의 반응이나 순종이 없어도 병자를 고쳐 주신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에 특별한 믿음이나 신앙의 고백이 필요 없이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 보라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있다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치료의 과정 자체를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믿음에 근거한 치유를 행하세요.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의 근거에서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죠. 이번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치유가 단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해 하는 데에도 주님은 마음이 있으셨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온전한 믿음을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과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소개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애니야에게도 같은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그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외에도 그를 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섬세한 도우심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이미 믿음의 씨앗이 안에 심겨져 있으니까 이제 기적은요, 다른 어디로부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심겨진 믿음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성도의 순종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연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마도 그 후부터는 점점 그냥 치유되고 그냥 고쳐지고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기도를 해야만 들어주시고, 기도를 해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문제들을 해결케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 문제 자체보다도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의 열매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그것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애니야를 바로 고치시지 않고 순종을 통해 그를 낫게 하시는 것은 그저 애니야의 중풍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그의 삶 전부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려는 그 주님의 간절한 뜻이 담겨져 있음을 꼭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방법, 동일한 원리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전체와 믿음까지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주님께는 그게 더 중요한 거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더디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양의 청년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 믿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베드로는요, 애니야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해요. 우리 본문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는 오늘 애니야에게 그냥 일어나라고만 하지 않죠.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여기까지 명령합니다. 여기서 자리는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침대이죠. 아마 애니야는 이 침상에 누워서 8년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를 지금 정돈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풍에 걸린 뒤로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그 침상, 그 침대, 자신의 전부이자 자신과 하나가 되었던, 애니야 자신이라고 해도 무방한 바로 그 자리, 그걸 주님의 이름으로 정돈하라고 이야기하죠. 그저 일어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 전부를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정리하라고, 시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말씀, 이 비슷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한 병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그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은 분명히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사람은 그저 한탄만 할 뿐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다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겁니다. 이 한마디 안에 고된 인생의 회한, 억울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죠. 그때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애니야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너의 자리를 정돈해라. 더 이상 그런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너 자신의 삶을 너의 믿음과 너의 의지로 살아내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오늘 사건은요, 문제만 해결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 무너져 있던 애니야의 삶, 그 애니야의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치유 사건이죠. 애니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난산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정말 고된 아픔 가운데 그를 낳았다라는 의미죠. 구약의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 전에 옛 이름이 있어요. 베냐민에겐 옛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베노니입니다. 베노니. 이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슬픔의 아들이 되었냐면 라헬이 그 베노니를 낳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출산을 할 때 병에 걸렸거나 어떤 그때 의술로는 해결하지 못한 어떤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 이 베노니를 낳고 라헬은 죽어가면서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베노니요, 슬픔의 아들이요, 나를 슬프게 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애니야의 어머니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라헬과 같이 죽었을 수도 있죠.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다. 나를 어렵게 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루다는 작은 마을이라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 애니야라는 삶의 그 모든 모습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태어날 때도 힘들게 태어나더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풍까지 앓게 되다니 참 복도 지지리도 없는 인생이라고, 너무나도 불행하고 정말로 가여운 인생이라고 수군거렸겠죠. 애니야 자신도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 평안함과는 무관한 그의 삶.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런 삶을 정리하라고 하는 거죠. 그는 아마 주님을 믿은 뒤에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믿어도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내 인생은 여전히 이렇게 비루하고 무기력하구나, 그렇게 좌절 속에 살았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어도
뭐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어야 순종을 하지. 그렇게 주님을 향해 항변했을 수도 있죠. 그가 누운 그 침상에다 더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더 고통스러운 절망을 맛보았을 겁니다. 지난 8년의 세월, 아무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세월이었죠. 먹는 것도 혼자 할 수 없고 움직이는 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대소변을 해결하는 것도 남의 손을 빌려야만 가능한 그런 의존하는 삶을 살았을 세월들. 그렇게 그의 몸만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신앙도 함께 점점 마비되어져 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애니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 너가 누워있던 그 절망의 자리, 너의 몸뿐만이 아니라 너의 생각, 너의 마음, 심지어 너의 믿음까지도 병들게 하고 굳어지게 만드는 그 마비시키는 그 자리에서 너가 일어나야 한다. 그 자리를 정돈해야 한다. 지금 너의 몸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몸이 회복되더라도 너가 그 자리를 정돈하지 못한다면 너는 결국 또다시 그 마비된 삶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털어내버리고 이제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침상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정리해야 할 것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냥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 새로워져야 하는 삶의 자리 말이죠. 어차피 난 안 돼. 내가 얼마나 기도해봤는데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건 없잖아. 내 주제에 무슨 새로운 삶이야.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나에겐 벅찬 일이야. 그냥 이렇게 믿고 있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다들 왜 그렇게 유난들이지? 여러분, 이런 마음과 생각을 품었던 지난 세월들, 지난 세월의 자리들 혹 있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일들, 상황들, 자리들, 사람들 주변에 혹 있지 않으십니까? 자꾸만 포기하게 하고 자꾸만 나로 절망하게 하고 자꾸만 나로 낙심하게 해서 내 몸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신앙까지도 마비시켜버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절망의 자리들, 그런 절망의 시간들, 상황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았다 해도 그 절망의 자리를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그 자리에 눕게 될 거라고. 그래서 온 몸과 마음과 믿음이 마비된 채 또다시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이 정리하라는 이 말씀은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정돈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지난 8년 동안 이 애니야는 한 자리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침상이 얼마나 더러워졌을까요? 온갖 오물, 더러운 것들이 그 침상에 묻어 놨겠죠. 그러나 그래도 참아 버리지 못하는 자리가 그 자리였죠. 지저분한 건 알지만 내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오래 누워 있어서 마치 내 삶과 하나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 익숙한 자리 말이죠. 지저분한 죄의 자리, 그 자리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애니야를 통해 보고자 했던 것, 그리고 주님이 애니야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진정한 치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저 중풍에서 치료돼서 몸만 움직이면 사는 게 아니죠. 그의 신앙과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정돈되어 살아가기를,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회복의 명령, 정돈하라는 이 명령,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의 믿음까지도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시키시고 정리되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명령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귀가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으로 또 멈춰서는 안 되겠죠. 들었다면 그 명령에 단호하게 또 담대하게 따르실 수 있는 그 용기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인 35절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사는 룻다 지역의 사람들만 돌아온 게 아니면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룻다는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도시죠. 하지만 사론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평야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론의 사람들, 그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성경은요, 사람들이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8년 동안 알아 누웠다가 건강해진 애니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게 아니라 마비가 풀린 건강한 애니야, 정말 말씀으로 삶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잘 정리한 그 애니야를 그들이 직접 보고 주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되어져 있는 부분이 룻다라는 마을이죠.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또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사론 평야이죠. 해안가에 있는 넓은 평야입니다. 그런데 이 사론 평야는요,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의 경계선도 함께 같이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자신을 증오하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이 증오하죠. 서로 왕래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경계선을 결코 넘어가지 않죠. 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론의 사람들이 그를 보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곧 자신의 삶을 정돈한 애니야가 룻다는 물론이고 사론의 곳곳으로 나아가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자신에게 행해진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실제적으로 그의 삶이 정돈되었다라는 것, 정말로 그가 마비된 몸과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 그의 몸과 그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도 정말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잘 정돈된 삶,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마비시키는 그 모든 지저분한 죄의 자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잘 정리한 삶,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낸다면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우리가 그 정돈된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동안 우리의 마음에 간절하게 품고 기도했던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모든 친척들, 심지어 우리의 원수된 자들까지도, 사론 지역의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로 그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이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를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 분명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주님의 음성 분명히 듣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애니야와 같이 일어나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곧 우리의 모든 마비를 푸는 치료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물론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내게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 내게는 정말로 불편한 부분, 내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부분,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라는 건요, 거기가 아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이에게 주님은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움직이지 못하는 자에게 움직이라고 말씀하시고, 뛸 수 없는 자에게 주님은 뛰라고 하십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을 때 이미 주님의 치유가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치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애니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곧 즉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애니야가 일어났다, 그 일어났다의 단어 애니스테미는요, 벌떡 일어남을 뜻합니다. 점프업했다.
이게 정말 나은 거 맞나 조심스럽게 내 몸을 관어보는 그러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완전히 치유된 사람처럼, 이미 그 질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라는 걸 뜻하죠. 주님이 고치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애니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라고,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또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삶을 정돈하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정돈된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애니아는요, 진정으로 일어났고 진정으로 삶을 정돈했습니다. 그의 몸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잘 정돈되고 진짜 점프업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서도 어쩌면 여전히 그 생명의 능력과는 여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오늘 우리에게 애니아가 또 한 가지 도전을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치유인가? 무엇이 진정한 회복인가? 무엇이 성도의 삶인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고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치셨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고치실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니죠. 주님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한 그 치유의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고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계시죠. 청년 여러분, 부디 이 말씀에 우리의 몸과 삶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몸이 움직여 주님의 그 권능에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정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돈하십시오. 어그러지고 복잡하게 얽혀진 삶, 그 삶이 누군가 내 삶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정갈한 삶, 단정한 삶, 말씀으로 충만한 삶, 그렇게 잘 정돈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지금도 욕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의 정돈된 삶, 여러분의 일어난 삶, 그 삶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